할렐루야. 네, 우리 사랑은 시리즈 7번째인데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쭉 읽어보기 이제 외웠을 것 같아요.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뭐다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 4절부터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저에게 화내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너무나 좋은 주제죠. 찔리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누군가가 듣길 원하기도 하고요. 그죠? 누가 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누가 성내지 않아야 하는데 사실 말씀의 전부는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남을 향한 말씀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러나 모든 말씀을 듣는 청중은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임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성내지 않는 사랑을 소유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혹은 성내는 사랑을 갖고 있습니까? 나는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성을 내면서 사랑한다. 어떠세요? 근데 그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성내면 사랑이 아닌 거죠. 이런 사람 있어요. 나는 성격이 불같아요. 불같습니다. 그러나 뒤끝은 없습니다. 아주 깨끗해요. 성내지 않지만 나는 뒤끝이 없으니 성을 내지만 나는 뒤끝이 없으니 반대로 온유하면서 성도 내지 않지만 뒤끝이 있고 그런 사람보다 내가 더 낫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한 목사님이 분노에 대해 설교를 했어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이제 한 부인이 목사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성질이 너무 급해서 고민입니다 하면서 목사님에게 자기 문제를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요 작은 일에 가끔 폭발합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는 제가 뒤끝이 없습니다. 금방 다 풀어버립니다. 마음에 두고 저는 꿍하진 않아요. 1분도 안 걸려서 그 사람하고 그 자리에서 다 툭툭 털어버리고 끝이 납니다. 그렇게 말하자 그 목사님께서 그 부인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눈을 쳐다보면서 정중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엽총도 그렇습니다. 한 방이면 끝나지요. 그러나 한 방만 쏘아도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다 박살나지요.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뒤끝이 없으니까 확 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괜찮아요. 다 풀었어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잠언 29장 1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노를 다 드러냅니다. 화낼 때 화를 다 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분을 억제하고 조절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내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내지 않는 사랑을 내가 소유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내가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성경적인 의미를 좀 알아야 되겠죠. 오늘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만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성내지 아니하며 원어로는요 날카롭게 하지 아니하며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날카롭게 되지 않는다. 뭐가 날카롭죠? 말투가 날카로울 수 있죠. 날카롭고 예민해서 상대방이 그 말투 때문에 힘들어할 수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질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막 소리를 질러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게 되고 분위기가 삭막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날카로운 거예요.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자기를 생각하라 했어요. 여러분 혹시 주위 사람에게 내가 날카로워서 다치게 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부드러워서 내가 막 부딪혀도 다치지 않는, 둥글둥글해서 무뎌서 이렇게 부딪히는 것 같은데도 아무도 다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 NIV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Easily angered. Easily angered가 뭐죠? 한국 사람들 아니었나요? 지금 미국 사람들이 여기 있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쉽게 화내는 사람들. Easily angered. 나는 쉽게 화를 내는 거예요. 영어 NIV 버전은 쉽게 화내는 사람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내는 사람이 이제 쉽게 화를 낸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게 화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웬만하면 화내지 않는 사람입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세요? 나는 쉽게 화낸다. 웬만하면 나 화내지 않아요. 아니면 반대로 나 웬만하면 화내요. 손 들어보세요. 웬만하면 화냅니다. 웬만하면 화냅니까? 너무 솔직하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화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종종 있죠. 그죠? 어지간하면 화냅니다. 그죠? 어지간하면 화내지 않아요. 웬만하면 화내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난 화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별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날카롭게 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원문처럼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격동하지 않는 거예요. 날카롭게 되지 않습니다. 별로 내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도 이제 한번 보여주세요. Easily provoked라고 발음이 별로 안 좋지만 쉽게 격동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막 요동치고 격동되고 격분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뜻입니까? 내 마음이 상대방의 어떤 말들 때문에 막 휘둘리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내지 않는 사랑, 쉽게 내가 막 격동되고 분노하고 막 못 참겠고 이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내지 않는 사랑은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무슨 일만 생기면 무슨 춤 추죠? 난리 브루스 춤을 추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조금만 일이 생겨도 교회에서도 별일 아닌 것 같은데 상대방이 어떤 것을 발견하자마자 난리가 와! 그래서 여러 막 퍼뜨리고 막 하고 화내고 막 화내면서 기뻐해요. 그건 뭐죠? 화내면서 상대방이 그 잘못 때문에 화내면서 그걸 지적하면서 막 은근히 막 기뻐하고. 여러분 누가 뭐라 하든 반응하지 않는 사람, 화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랑을 소유하시길 소원합니다. 큰 불씨를 작은 불씨로 만들고 꺼뜨린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작은 불씨도 막 크게 만들어서 집을 다 태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쉽게 격동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웬만하면 격동되지 않는 사람입니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 손톱이 좀 무뎌지고 에너지가 좀 떨어져서 나이가 좀 들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원래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채워져서 격동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면적 의미는 그렇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이제 묵상 우리가 나눠서 함께 사서 읽었죠. 거기서 성내는 파트 읽었습니까? 한번 읽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파트 읽어보시고 얼마 되지 않아요. 2, 3일치만 읽으면 돼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냄은 외부에서 자극이 왔을 때에 그 자극을 받는 사람의 내면에 있는 부패한 본성과 맞닥뜨리면서 일어나는 그 폭발을 의미한다. 성내지 않는 것은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올지라도 내 안에 있는 악한 본성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성낸다는 것은
어떤 자극이 왔을 때 그 사람의 잘못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열받게 하니까 그렇죠, 저 사람이 나를 격동시키니까, 나를 자극하니까 그렇죠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본성이 폭발하지 않도록 내 악한 본성을 잠재우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새로운 성품으로 나를 다스리는 것, 이것이 성내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음 세대 학생들 여기 좀 있죠. 좀 많이 왔었어야 되는데, 다음 세대 학생들. 그래도 우리 다음 세대와 또 청년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에게 꼭 들려줬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은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아무리 자극해도 크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친구들이 아무리 자극해도 별로 크게 요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사랑, 성내지 않는 사랑을 소유하는 것이죠. 감히 니들이 나를, 그죠?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그런 마음으로 화가 나 있죠. 그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감히 니들이 감히 나를, 이게 아니라 그럴 수 있지. 저 사람이 연약한 점이 있을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오해할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집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성내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집안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안에서 시한폭탄 같은 분 계십니까? 예, 손 들지 마십시오. 시한폭탄 같은 분 있습니까? 옆 사람에게 가르치시면 안 됩니다. 사랑은 집안에서 성내지 않습니다. 동생이 아무리 열받게 해도,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 청년들, 동생이 아무리 열받게 해도 동생에게 화내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혼을 내도 폭발하지 않습니다. 사춘기 학생들, 사춘기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성장 과정이라고 믿으십시오. 자신의 악한 본성을 마음껏 발산할 기회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 중에 성내도 되는 기간은 없습니다. 반항적인 청소년들, 청년들 여기 있습니까? 당신들이 부모에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기간은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호르몬 조절이 안 되고 감정적으로 우울할 때에 악한 본성 속에 있는 포악한 기질을 건드려질 때에도 그때 폭발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악한 본성을 다스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 악한 본성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들이 호르몬의 변화나 혹은 갱년기 때 언제라도 성낼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합법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건 괜찮아, 하나님 사랑하시죠, 이해하시죠. 그러나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 특히 하나님께 그 사춘기적인 어떤 청년들의 그 반항심에 대해서 그 문제를 솔직히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기 안 왔죠? 자녀들 안 왔습니까? 그 자녀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춘기가 왔습니다. 그냥 지나갈 줄 알았는데 와버렸습니다. 이 시기를 부모에게 반항하고 동생에게, 언니에게 화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기간으로 보내지 않게 하소서.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기간이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기간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문을 쾅 닫을 때 부모의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아십니까? 온전한 사랑은 문을 쾅 닫지 않습니다. 문을 살살 닫는 연습과 때로는 열어놓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주님께서 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 세대를 여기 있습니까?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시고, 다 컸는데 이미 자녀도 다 키운 어른들, 5, 60대 어른들이 그 부모 세대에게 마음 꽝 닫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늙으신 노부모의 마음을 쿵 하고 내려놓고 있습니까? 여전히 사춘기입니까? 5, 60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이요, 사춘기 아이들 그리고 요즘 청년들에게 무례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아들과 딸입니다. 갑자기 온순했던 그 아이가, 청년들, 그 아이가 충동적으로 폭력적으로 변하고 친구들만 만나려 하고 친구들에게만 마음을 열고 그렇게 대화할 때 당황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우리 3분짜리 영상인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온순했던 아이는 어느 날부턴가 충동적이고 예측불허 행동을 일삼는다. 부모님이 싫어하는 행동이라는 걸 알면서도 자신의 고집만을 우선하고 가족보다는 또래 집단과의 어울림에서 해방감을 찾는 그들이다. 이런 다양한 행동의 원인을 놓고 가장 많이 알려진 분석은 호르몬 증가다. 청소년기 아이들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일생 중 가장 왕성하게 분비되면서 공격적이면서도 경쟁적이고 독립성까지 띠게 된다. 그리고 청소년기의 특징적인 행동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해석이 바로 뇌과학적 시점이다. 키만큼이나 급격히 성장한 뇌가 아이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신호를 보내는 영역이 전두엽이다. 그렇다면 전두엽과 청소년기의 행동 특징은 어떤 연관이 있다는 것일까? 그 해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1848년 미국의 한 철도 회사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고 그 사고로 게이지라는 청년은 그만 끔찍한 일을 겪게 된다. 현장에 있던 철근이 머리를 관통하고 만 것이다. 그 후 뇌를 절단하는 큰 수술 끝에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게이지는 다시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성실했던 그가 전과는 달리 안절부절 못하며 무책임하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한 것. 그가 절단한 뇌 부위가 바로 전두엽이었다. 뇌는 일반적으로 뒤에서 앞으로 자라기 때문에 그중 앞쪽에 있는 전두엽은 가장 늦은 발달을 하게 된다. 그 시기가 10대 청소년기와 맞물린다. 전두엽은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부위로서 운동 중추를 통제하고 주의 집중, 선택, 억제 등의 기능에 관여하기에 사고력이 정점을 맞는 영역이기도 하다. 그런데 10대 청소년의 행동을 두고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뇌 부위가 더 있다. 바로 전두엽이다. 전두엽은 운동 중추를 제외한 계획, 판단, 자기 억제와 같은 고도의 이성적 사고를 관장하는 부위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청소년기의 행동 특징은 이러한 전두엽의 미성숙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통제 능력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유아들에게도 미숙하긴 마찬가지. 그렇다면 왜 유독 청소년기에 이르러 감정 변화와 충동적 행동이 두드러지는 것일까? 비밀은 감정의 뇌라 불리는 변연기가 쥐고 있었다. 통제력의 미완성은 유아기와 청소년기 둘 다 마찬가지지만 감정을 관장하는 변연기는 청소년기에 이르러서야 발달하기 때문에 유독 10대들의 감정 변화가 심하면서도 이를 통제하는 데는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다. 네, 이해 가시나요? 예, 처음 보는 분도 있고 대충 뭐 유튜브 많이 보시니까 요새 이런 내용 많이 아시는 분도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테스토스테론 발음이 어렵네요. 테토녀 많이 들어봤죠? 테토녀, 테토남 그런 말들 요즘 젊은 사람이 많이 하죠. 요즘 뭐 그냥 뭐 교육 콘서트 이런 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남성 호르몬이 많은 사람, 그죠? 테토녀인가 테토남인가 막 이런데 그 발음이 좀 어려운데 테스토스테론이 그 남성 호르몬이 청소년 시기 때 많이 발생하니까 어떻습니까? 경쟁심이 생기고 독립심이 생기고 반항심이 생기는 그런 시기라는 거야. 호르몬 반응이 좀 심하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저 왜 저래? 진짜 왜 까불어?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미쳤네 이게 아니라 호르몬이 좀 많이 좀 나오는구나. 아이고 힘들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뭐라고요? 변연계가 늦게 발달한다. 감정의 뇌라고 불리는 그 변연계 그 부위가 늦게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변화는 막 심한데 통제가 안 되는 거죠. 통제력이 완성이 안 돼서 그렇구나. 아직 뇌가 리모델링 중이구나. 더 아름답게 리모델링 되기 전 단계 막 아쉬바 세우고 얼마나 미완성 단계입니까? 울퉁불퉁하고 정말 못 봐주겠죠. 그 정도구나. 지금은 리모델링 기간이라서 좀 놔둬야 되나 보다. 그 두 가지를 이해하면 좀 자녀들을 이해하고 봐줄 수 있다는 거죠. 중2 때쯤에 중1, 2 그때쯤에 변화가 그런 거예요. 권위에 대한 반항과 도전. 왜냐? 자기를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싶은 시기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막 화낼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일반 과학에 의지할 수 있겠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아, 정체성이 지금 세워지는 시기구나. 자기의 정체성을 주장하고 싶은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 권위적인 그 부모나 교사나 사회 질서에 대해서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이 시기 가운데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말들을 할 때에 화가 나지요. 당황스럽죠. 그때 네가 뭘 알아서 해? 네가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야, 너 혁명가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야, 너 잔다르크구나. 나폴레옹이구나. 야, 너 대단하다. 야, 너 사회를 변화시킬 것 같아. 대단해. 하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죠. 부부끼리도 그런 거예요. 자녀들이 헷갈려요. 자녀들에게 화내는 것도 자녀들이 이제 타격이 크지만 부부끼리 화를 내면 헷갈립니다. 우리 부모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직분은 갖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의심이 되는 거죠. 명절 귀경길에 뒷좌석에 앉은 자녀들이 헷갈립니다. 운전대를 잡은 저 집사님은 도대체 누구의 자녀인가? 그죠? 엄마하고 이제 백화점에 가고 쇼핑을 갔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백화점에서 싸우고 있는 저 권사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부부끼리도 가족 가운데 서로 성내지 않는 사랑,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에 자녀들이 그 영향을 받고 이 사춘기 시기와 반항적인 시기를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 시기를 아름답게 거쳐서 아름답게 리모델링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고 그렇게 교육시키고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 지금 보니까 청소년을 맡은 청소년들 교사들이 헤매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요. 자녀들과 똑같거든요. 자녀들보다 더 어려울 수가 있죠. 그 아이들과 그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고학년 초등부 교사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5, 6학년 되면 벌써 성에 대해서도 눈을 뜨고 얼마나 예민한지, 또 노래도 안 부르려고 하고 말씀 시간에도 좀 딴짓하고, 이런 시기 가운데 이 교사들을 위해서 좀 응원해 주시고요.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 냅니다. 이렇게 들었으니까 딴 생각 안 했다면 문제를 좀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자녀가 갑자기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면 뭐라고 하죠? 1번 네가 뭘 알아서 해. 2번 뭐라고요? 혁명가구나. 혹은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할 수 있어. 네가 알아서 한다고? 한번 해봐. 할 수 있어 하면서 응원하라는 거예요. 그 시도를 축복하라는 거죠. 화이팅 우리 딸, 화이팅 우리 아들. 이런 거를 못 들어보고 자란 세대에게 지금 제가 이걸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런 응원을 한 번도 못 들어봤기 때문에 늘 네가 뭘 나가 죽어 이러면서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았기 때문에 맨날 똑같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들은 게 없어서. 그러나 우리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사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 세대가 똑같은 걸 답습하지 않도록. 그래, 할 수 있어. 아들 화이팅. 딸 힘내. 너무 힘들면 그땐 엄마한테 말해줘. 꼭 말해줘. 싫은데요? 이러면 뭐라 그래요? 막 부글부글 화내는 게 아니라 왜 싫은지 물어보고, 그래 그럼 좀 기다려줄게. 아빠 생각이 이게 맞는데. 요즘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런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아예 그냥 포기했어요. 원하는 대로 다 그래 다 우쭈쭈.
그래서 하나님 말씀조차도 가리우고 하나님보다 자녀를 우상시하고 있는 세대예요. 그 극과 극인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도 잘했다, 그때 내가 화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도 군대 갔다 오고 막 청년, 저도 이제 그 중간 세대 아닙니까? 권위적인 세대를 다 겪고 그 부모들을 다 겪고 그런 중간 세대예요. 저도 그런 게 안에 있지요. 청년부 담당하러 제가 한 7년 전에 이 교회 와서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데, 그때 다 청년들이 내내 하지 않아요. 싫은데요, 싫은데요, 이렇게. 그때 당황하는 거예요. 그냥 원래 청년들은 그런데, 원래 청년들은 그냥 싫은데요, 싫은데요 이러면 그래, 해봐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딱딱한 거죠. 당황스럽고 목회자가 얘기하는데 싫다고?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은 거죠. 청년부 목사로 왔을 때. 그래서 그때 제가 만약에 다그치거나 막 부글부글 끓었어요. 속으로 막 끓는데, 그래 알았어 이러고 어깨 한번 만져주고 그 자리를 피했어요. 속으로 부글부글 끓는. 싫은데요? 근데 그때 제가 만약에 화냈다면 그 친구와의 관계가 끝났을 거예요. 그 친구도 신앙생활 힘들 것이고 저도 힘들고, 저도 이걸 어떻게 수습이 안 되고. 근데 그때 잘 참고 기다렸고, 지금은 서로 너무나 형제인데요, 너무나 사랑하는 사이예요. 서로 말을 안 해도 그냥 서로의 눈빛만 봐도 서로를 위하고 있고, 가끔 밥을 먹어도 서로를 축복하고, 그 앞길을, 비전을 정말 축복하며 그 앞날을 위해서 정말 부모와 똑같이 저와 함께 응원하는 존재,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때 화냈다면 아마 그 형제는 지금도 그걸 모를 거예요. 그냥 찰나에 일어난 거고, 그냥 습관적으로 늘 행해던 청년들의 대화에 제가 그때 그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살았지, 만약에 제가 그때 부글부글 끓고 분노하고 성을 냈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청년부도 계속해서 저 때문에 힘들었을 것이고, 저도 습관적으로 계속 그렇게 했을 것이고, 그때 안 그랬던 것이 선한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내면 그 결과는요 악한 열매로 맺고요, 성내지 않으면요 선한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자녀들도 똑같다는 거죠. 자녀들은 2번의 기회 있고 3번의 기회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1번의 기회밖에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죠. 조심하고 계시죠. 근데 집에서는 2번의 기회, 3번의 기회, 어쩌면 계속해도 된다, 계속 내가 실수해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부모가 잘못을 범할 때도 있겠지만, 그것들이 결국엔 쌓이고 쌓여서 자녀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내지 않는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그 성내지 않는 사랑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화내는가? 교회에서 화낼 수 있는 상황도 알려줘야 되겠죠. 별걸 다 가르쳐 줍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한 분노. 크게 합니다. 거룩한 분노. 여러분, 마음대로 내가 화내면서 거기에 거룩이란 단어는 붙이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 그냥 분노는 악한 분노인데 거룩한이라고 붙이면 안 되죠. 거룩이랑 어떻게 악한이 같을 수가 있어요. 거룩한 분노는 뭐냐면, 내 안에 악한 본성이 폭발해서 나오는 화가 아닙니다. 거룩한 분노는 외부의 자극이 왔을 때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새로운 본성이 공격받아서 일어나는 분노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룩한 분노는 뭐냐? 외부의 자극이 왔을 때요,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새로운 성품이 공격을 받아서 일어나는 그런 분노를 거룩한 분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빚진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태국 땅의 우상 숭배를 보고 분노하게 되는 거고, 우리 지금 다음 세대들의 그 동성애와 무분별한 악한 그런 가치관들을 보면서 화가 나는 겁니다. 사람보다는 이런 악한 세대와 음란한 마귀의 그런 행동과 지금의 세상 풍습과 문화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는 거죠. 일상에서 성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일상에서 성내지 않아야 이 거룩한 분노가 효과가 있는 겁니다.
매일 성내고 화내는데 갑자기 거룩한 분노를 내면요, 이게 도대체 악한 분노인지 거룩한 분노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헷갈리실 것 같아요. 얘는 갑자기 매일 화내다가 이번엔 왜 화내니? 여러분, 일상에서 성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사단의 지배를 받는 영역 가운데 단호하게 선을 그어주고 막아주고 싸워줘야 된다는 거죠. 게임 중독에 빠지면 안 되니까 너 게임 할 수 없어. 처음부터 시작도 하지 마. 하나도 열어주지 않을 수 있죠. 그런 부모들 있죠. 혹은 주말에만 너 1시간이다. 몰래 하다가 걸리면 그것도 안 된다. 벌을 받게 하는 거죠. 너 게임 중독에 빠질까 봐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단의 영역에 너는 빠지면 안 돼. 휴대폰을 통해 사단의 노림수는 간단해. 세속적 가치관 너에게 심어주는 거야. 네가 스스로 미디어를 조절할 수 있을 때까지 너에게 아이폰을 줄 수 없어. 왜냐하면 어린이에게 이런 예화가 떠오르더래. 어린이에게 식칼을 장난감으로 주지 않는 것과 같이 칼을 사용해서 요리할 수 있을 때까지 손에 칼을 쥐어주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3살짜리 아이에게 절대 칼을 쥐어주지 않아요. 9살짜리, 13살짜리한테도 주지 않습니다. 식칼을 절대 주지 않아요. 요리할 수 있는 성인이 될 때까지, 요리할 수 있는 실력이 될 때까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요리할 수 있는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어를 20살이 되면 성인이 됐는데 미디어를 할 수 있도록 열어준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안 주면 되는 거예요. 자녀는 그렇게 컨트롤하는 거죠. 나이를 딱딱딱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데 정말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사랑하는데 무지해,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의 위협과 사단의 계략을 몰라,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혹은 너무나 잘 알아, 근데 사랑이 없어, 사랑이 부족해, 미안해하고 휘둘려. 사랑이 부족한 거죠. 휘둘리면 사랑이 부족한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고 지식도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네이버 글에 이런 글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좀 많이 변화됐지만 이 바로 전 세대만 해도 지금 5, 60대만 해도 공감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의 20, 30대 청소년들을 그렇게 압박하고 신앙으로 이렇게 눌러버리니까 오히려 튕겨나가고 신앙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네이버 글 제목이 이겁니다. 교회 때문에 집안이 난장판 됐다. 엄마는 독실한 기독교, 몸이 아파도 무조건 교회 가야 함. 나랑 아빠, 언니는 엄마 때문에 강제로 가는 기독교. 언니랑 나는 억지로 해외 선교 보내고 아빠한테는 교회에서 하는 봉사를 억지로 시킴. 가족 비밀을 다 말하고 다니고 교회 때문에 이혼까지 갈 뻔했음. 지금까지 참고 다녔는데 엄마는 그게 아님.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새벽 예배까지 내가 해줘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해줘도 엄마는 만족을 안 하시거든. 교회 안 가면 머리카락 뜯기고 몸이 아파 못 가는데 내 목을 확 조른 적이 있어. 실제 있었던 일이죠. 언니도 코로나 시기 때 언니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간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또 빡쳐서 접시 던지고 칼 던지고 후라이팬으로 언니 머리 확 쳤거든. 진짜 교회 미친 것 같음. 오늘도 가기 싫은데 엄마가 접시 던지고 또 난리다.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 엄마는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되는 거예요. 독립도 못하게 하는 이유가 교회 안 갈까 봐. 교회 가는 거 너무 시간 아깝고 이젠 교회 자체가 혐오스러워서. 강제로 다니는 거 너무 고통이고 엄마는 교회가 우선임. 내가 버는 돈 네 돈 아니고 하나님 돈이다. 가스라이팅. 11조를 냈는지 교회 회계팀에 가서 다 확인하고 진짜 너무 싫다. 큰 교회이고 엄마가 발이 넓어서 내가 어디서 뭐 하는지 다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진짜 너무 싫다. 기독교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너무 싫다라고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이거 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우리 교회에서도 혹시 그런, 지금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미 청년들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부모의 그런 모습 때문에
진절머리가 나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교회 떠난 우리 자녀들도 너무 많고요. 그렇게 힘들었지만 하나님만 의지해서 이겨낸 청년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품고 간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가정이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아름답게 넘치는 공간이 기독교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부모가 온전한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깨달으면요, 강제로 안 해도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가 좀 더디 오더라도 우리가 서로를 정죄하지 않고 서로의 가정을 존중하고 서로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서 정말 자녀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성내고 화내면서 억지로 교회를 보내는 그런 종교적인 신앙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교회에 대한 말조차도 꺼내지 못하는, 눈치 보며 세상에 빼앗긴 자녀를 빼앗긴 그런 가정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충만한 사랑으로 그를 품고 사랑과 진리가 가득한 그런 가정 되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나와 있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9절인가요? 8절 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지금 우리가 읽었을 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뭐라고요? 아직 연약할 때에. 두 번째 뭐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주님의 사랑은 성내는 사랑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랑입니다. 화내지 않는 사랑입니다. 기다려주는 사랑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배우십시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할 때에, 악할 때에, 죄인이었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도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 그와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녀가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답답할 정도로 연약할 때에, 자녀가 악한 짓을 막 할 때에, 자녀가 죄인인 그때에 여전히 사랑하고 온유함으로 끝까지 기도하고 그를 주님께로 온전히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8편 35절 36절 읽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주님이 걸음을 넓게 하시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 주님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온유한 성품을 배우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을 닮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품, 온유함을 담고 성내지 않는 사랑을 우리가 소유함으로 자녀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끼리, 부모에게, 가족 가운데,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웃 간의 관계 가운데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먼저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성도 되길 축복합니다. 알렉산더 바쉬에는 어떤 중요한 실험을 위해서 수년간 준비를 해오고 있었어요. 그렇죠. 실험하는 사람들, 또 학자들, 또 과학자들, 얼마나 실험이 중요합니까? 수년간 실험 준비를 해오고 있었는데 모든 준비를 다 마쳤어요. 어느 날 바로 이제 실험에 들어갈 수 있을 수 있도록
모든 도구들을 다 탁자 위에 잘 배열해 놓고 잠시 나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가 잠시 외출한 사이에 그의 엄마가 연구실에 들어와서 치마로 실험 도구를 다 건드렸어요. 모든 도구들을 다 박살을 내버렸다고 합니다. 외출해서 돌아온 그 바슈에는요, 아내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듣고 잠시 정신을 잃은 듯 잠시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내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잠깐 나갔습니다. 5분이 지난 다음 바슈에는 다시 유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예전처럼 사랑하는 어머니를 대하고 사랑으로 어머니를 대하고 그 이후로 가족들에게 그것에 대한 일을 절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어떤 사람에게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5분 동안 나의 엄마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나가 있는 그 5분 동안 외출한 그 시간 동안 엄마를 사랑하지 못해서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원래대로 엄마를 사랑하고, 내가 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분노하고 있을 그때에 대해서 엄마를 사랑하지 못했다고 자기 자신을 돌아봤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분을 품어도 하루를 지내 보내도 안 됩니다. 그 안에 다 주님께 회개하고 가족들에게 화낸 것에 대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네가 더 화냈잖아, 그게 잘못된 생각이죠. 말씀은 자기 자신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미안해.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여보 내가 40년 동안 당신에게 화를 내고 있었어. 너무나 미안해. 사랑한 딸아, 아들아, 내가 30년간 너에게 화를 내고 있었구나. 내가 내었던 모든 화를, 분노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엄마 아빠, 내가 수시로 엄마 아빠에게 화를 내고 반항하고 엄마 아빠에게 못되게 굴었던 거 용서해 줘. 그렇게 진실한 용서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가정을 뒤덮고 우리 교회를 충만하게 뒤덮게 될 줄 믿습니다.